아멘. 할렐루야. 이제 벌써 입춘이 지난 지가 며칠이 됐어요. 입춘이라고 하는 것은 봄을 뜻하는 건데 이미 봄이 왔어요. 눈 몇 번 오고 나니까 벌써 꽃이 피어요. 저 아래는 매화가 피고, 동백은 일찍 피고 지금 꽃이 피었다고 소식이 들려요. 그 소식은 곧 여러분을 오라고 손짓하는 건데 거기에 유혹받지 말고 내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 보면 참 세월이 참 빨라요. 금방 지나가요. 근데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왜 가서 영화를 볼래도 못 보게 하고 제한이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고 왜 이렇게 나이 먹는 게 부러웠는지. 근데 나이를 먹어보니까 왜 또 나이 먹는 게 이렇게 싫은 건지. 사람이 마음은 사시사철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덕이 심한 것이 인간입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상 15장 23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삼각관계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두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은 남유다 왕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이 41년 동안 정치를 잘했어요. 41년 동안 했다는 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41년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은 나라가 안정되고 비교적 나라를 잘 다스렸음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한 대통령이 5년을 임기를 하는데 난리도 아니고 대통령 욕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욕을 하고 별걸 다 붙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년에 발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역대하 16장 22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어려움이 처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태평성대를 이루며 잘했지만 그러나 그가 발에 병이 나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줄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원만 의존하고 쫓아다녔지 하나님께 한 번도 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신앙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적 이제 또 오늘 내일 이렇게 지금 새로 바뀌었어요. 코로나19 규칙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지금 바뀐 결과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전부 너무 많아서 어떻게 그 점체를 보니까 너무 이걸 어떻게 이걸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충 정리를 해가지고 이 광고란에 원고 2장으로 요약을 해서 거기다가 붙여놨어요. 나가면서 꼭 그거 참고하십시오. 이제는 코로나 이제 완전히 해제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와요. 이제 본인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자가격리도 본인이 검사 받으면 자기의 재택 저기에서 격리하라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병원에 가면 의원에 가서 그 자가검진도 체크하고 5,000원씩 주고 체크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부가 손쓸 지금 단계가 아닌 것 같은, 하도 욕을 하니까 이제는 좀 웬만큼 푸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확진자는 뭐 몇만 명씩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럴 때는 또 완전히 불안하고 이제 죽든 살든 니들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려울수록 무엇을 해, 누구 탓을 하고 누굴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민족,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라를 41년 동안 잘 다스렸음에도 발에 그 종기 하나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발에 병이 들어,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터인데 너는 한 번도 기도한 일이 없다. 내게 그 발이 아프다고 병에도 기도하지 않고 너는 의원이로 병으로 계속 쫓아다니기만 했지.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고쳐줄 수 있는 상황인데도 기도하지 않고 지 멋대로 했대. 그래서 결국은 죽었다고 하는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왕은 북이스라엘의 나답 왕입니다. 이 나답 왕은 통치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할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답의 아버지는 누구냐? 여로보암입니다. 그는 여로보암이 행한 악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동일하게 갔습니다. 그 아버지가 뭐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한 것이 우상의 숭배의 첫 번째 대상입니다. 결국 자기 부하가 반란을 일으킴으로 결국은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왕을 통해서 올바른 관계를 바로 세우지 않는 자의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각관계의 신앙이 뭐냐? 첫째는 대신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아사 왕과 나답 왕은 하나님과의 대신적인 관계가 둘 다 바르지 못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병의원을 더 의존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부분이 지금 너무 아주 깊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가 아프면 하나님보다 기도하기보단 먼저 병원을 찾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너무 뿌리 깊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 내게 몸이 이상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병도 찾고 의원도 찾고 병원도 찾는 그런 신앙적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가져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꾸 이상 현상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대신적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간의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복이 뭐냐? 육신의 건강의 복입니다. 영혼의 복입니다. 이 내가 딱 몸에 달고 있는 이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내게 우선 이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복은 내게 있어서 바로 정신이 맑아야 되고 마음이 정결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이런 사람이 건강의 복을 얻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마음이 병들면 육신의 병은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세계적으로 혼란에 도처에 있어요. 굉장히 지금 어수선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근본만 바르게 찾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면 별로 여러분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대신적 관계가 그러면 바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신적 관계가 첫 번째 뭐냐?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관계의 첫 번째 대신적 관계, 믿음으로 행하라. 이 말은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을 더 정리하면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말한 대로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십시오. 왜 그러냐? 믿음으로 말하면 이미 이 머릿속에 그 믿음이 말한 것들이 존재가 남아있고 마음에 되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도 늘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안 된다, 하지 마라, 죽는다 뭐 이러지 말고 믿음으로 되게끔 긍정으로 말해주고 긍정으로 된다고 이야기하며 긍정으로 바꿔지는 그런 삶을 찾고 우리는 권면하고 권유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 대신적 관계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 믿음으로 대신적 관계 두 번째가 뭐냐? 믿음으로 어떻게 하냐?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인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 순종한다 말은 그러는데 가만히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불순종이 그 부분이에요. 입으로는 순종을 하는데 행동으로는 거의가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올바른 신앙과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적으로. 그러면 그 순종은 뭐냐? 내가 믿음으로 말한 거에 대해서 그대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을 그렇게 했으면 그 믿음으로 순종을 하고 적응을 하고 그 말한 내가 한 대로 그대로 행동에 옮겨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들이 지금 자꾸 어그러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지금 가정은 막 박살나는 이러한 지금 엄청난, 앞으로 2030년대 가면 가정은요 완전히 서양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도 남을 것 같아요. 제가 70년대 80년대 외국에 나가보니까, 처음에 나가볼 때 보면 정말 엉망이었어요. 내가 80년대에 딱 나가서 미국도 가서 보면 정말 이런 나라가 무슨 복을 받고 살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정착을 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80년대에 가니까 그 오렌지 카운티, 이제 LA에서 좀 내려와가지고 오렌지 카운티 연합성회를 제가 주강사로 갔어요. 오렌지 카운티 가서 부흥회를 이제 하는데 여러 교회가 모이잖아요. 그 모였는데 그 준비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저녁 예배 끝나자마자 끝나기 한 조금 몇 분 전에 사라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준비위원장인 사람이 왜 사회 보다가도 도망가고 그러냐, 무슨 일이 있길래 그냥, 그랬더니 일하러 간다는 거예요. 밤에. 그럼 뭔 일을 하는데 그랬더니 마트에 가서 그 청소차 끌고, 마트는 거기 원체 크니까 청소차 가지고 새벽 3시까지 청소한답니다. 그 청소를 하면 그 뒤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중직 직업을 가지지 않으면 미국에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목사가 기도하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주 믿음도 더럽게 없더라고. 근데 그게
벌써 한국에 정착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총회에서도 지금 교회가 목회자들이 요번에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만 교회가 없어졌어요. 우리 교단도 지금 33,000에서 지금 거의 만 교회가 없어 지금 이렇게 없어지고 이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그마한 교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일을 하지 않고 못 먹고 산다는 거야. 월세도 못 낸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가서 일을 해서 월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상황이 그래. 그래갖고 이제 총회에서도 이중직, 목사 이중직에 대해서 두 가지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전제를 논의를 지금은 이제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우리나라 아직까지 믿음으로 목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가서 일하고 나면 얼마나 피곤하냐. 피곤하면 언제 기도하고 언제 설교 준비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느냐. 목회만 하면서도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이 얘기를 해도 그게 지금 시대적으로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또 미국 가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결혼해가지고 10년 살고 그냥 마음에 안 맞으면 헤어져. 근데 헤어질 때 너무 좋게 헤어져. 헤어진 사람들이 또 만나. 아니 신기한 게 또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느냐. 헤어진 사람은 다른 남자를 데리고 오고 헤어진 남자는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만나서 또 밥을 먹고 강사를 대접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꾸 바라봤어. 이상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은요 그런 게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 이미 죄가 정착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접해 있어. 제가 거기서 쫙 보면서 야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해진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바를수록 내게는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종함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가 문제가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참 행복합니다. 이런 나라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녀봐도 제가 많이는 안 다녀봤어도 거의 한 80개 국가에서 100개 가까이 다녀봤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좋은 데가 없어. 첫째, 보안이 잘 돼 있어. IT가 잘 돼 있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순박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어느 정도 착한 줄 아십니까? 지나가던 외국인이 화장실이 급하다고 그러면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화장실을 열어준다고. 이건 정말 외국에서는요, 택도 이건 말도 꺼내지 못하는 일들이야.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이 착해. 얼마나 순박한겨.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자꾸 가는가? 이게 자꾸 여성 상의하면서 정책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살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리고 세 번째로 대신적 관계에서 뭐냐? 기도가 있어야 돼. 기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울리는 갱가래 같고 그리고 떨어진 메마른 소리 나는 밟으면 소리 나는 나뭇잎이 말라서 가랑탱이 같은 그런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나뭇잎이 말라버리면 소리만 요란하지 아무 힘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는 소리가 안 나요. 부드러워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건 뭐냐? 대신적 관계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대신적 관계는 첫 번째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고 두 번째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돼. 예? 이거 세 가지가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 세 가지를 누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네 번째 뭐냐? 대신적 관계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서 성령으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인간이 할 것을 다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고, 그 성령이 역사할 때 다섯 번째 대신적 관계에 뭐냐? 제사가 바르게 드려져야 돼. 우리의 대신과 제물과 제사가 바르게 드려지는, 이게 예배 생활이 바르게 자리 잡혀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생활이 성령이 빠져버리면요,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순종함이 따르고, 기도가 있고, 그 속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 그 다음에 성령이 개입을 하고, 성령이 개입했을 때 그 다음에 성령과 더불어 하는 게 뭐냐? 예배가 있어야 된다. 예배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르게 드려지는, 올바르게 드려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요, 대신적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인적 관계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인간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요,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언제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쫙 한번 정리를 해서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A4 용지 한 넉 장, 5장 정도가 분량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언제 한번 저녁 시간이고 이렇게 언제 주일 낮 시간에는 조금 하기가 뭐하는 그런 관계들이 많이 있어서 좀 저녁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좀 하려고 해주려고 한번 좀 뽑아놓기는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정말 대인적 관계가 중요해요. 우리는요, 대인적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아무렇게나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는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우리나라가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1953년부터 62년까지 참 힘들었어요. 이때가 제일 힘든 시기였어요. 1953년에서 1962년까지가 제일 힘든 시기였는데, 이때를 나온 말들이 있어요. 정말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건요,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나온 겁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그 당시는요, 소장농이 우리는 그때 전부가 모든 게 농사 위주로 살았어요. 근데 소장농이 약 82%가 소장농이었어요. 내가 해서 먹고 살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벌어서, 그리고 저축해갖고 놓으면 그 해 먹고, 그러면 겨울에 먹어. 감자고 고구마고 전부 보관해 놓고, 그래다가 옛날에는 그 당시 보면 고구마도 이렇게 큰 밀당으로 해놓고 거기다 전부 다 담아놓고, 그래 거기서 고구마 끄집어다 삶아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살던 소장농의 시대가, 그것이 어느 때 따르냐, 한 2월달 되면, 겨울에 먹고 2월달 되면 다 떨어져. 그러면 2월달부터 그 다음부터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2월달부터가 먹을 게 없어. 이제 그때부터 빌려다가 먹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하냐, 가서 풀뿌리 다, 그때부터 2월달부터 나와서 풀뿌리 다 나오는 거 다 캐다 먹고, 그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가서 나무 껍질, 소나무 껍질 벗겨내고, 그렇게 속에 하얀 거 나오면 그거 벗겨다가 그걸 말려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그리고 그 갈은 것을 펄펄 끓는 국거든에다 넣으면 그게 발그래. 그리고 밥을 할 때도 그걸 넣으면 발그런 밥이 돼. 그러면 그걸 먹으면 사람이 배가 안 고파. 허기가 앉죠. 배가 안 고파. 그걸 가루를 거기 넣어서 먹으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먹고 나면 아예 화장실을 못 가. 변을 못 봐요. 그러니까 가서 파내야 돼. 그게 파낼 때 똥꼬이 찢어지게 아픈 거야. 그래서 나온 말이 그 말이거든. 그래서 이때가 정말 어떤 면에서는요, 인간관계가 바르지 못한 것이 그의 신앙은 문제있고, 그 당시만 해도 신앙이 우리나라는 거의 우상적 상견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배가 고픈데 지금은 우리가 참 잘 살아요. 세계적으로요, 지금 일본을 앞질렀어요. 일본은 지금 마이너스 성장 30년을 훑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GDP도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이 넘는데 일본은 추락해서 지금 2만 5천 불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G7에서 국가에서도 지금 세계 7나라 그 속에서도 일본을 빼고 이제 한국을 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가 지금 되었어요. 근데 일본은요, 고독사 노인들이 외롭게 죽어가는 고독사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가 지금 그런 거예요. 인간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돌아봐요. 사람이 죽고도 냄새가 나야 사람이 신고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 세계 7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들어갈 수 없는 게 그게 바로 뭐냐,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는 내가 지난번에 청년 자살률 세계 1위요. 거기다 하나 플러스 2002 올라온 게 뭐냐, 이 노인들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OECD가 근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청년 자살률이 왜 그렇게 잘 산다면서 이렇게 많고, 왜 노인 자살률이 그렇게 많고, 그리고 노인 빈곤율이 왜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복지가 엉망이냐 안 되냐, 이것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노인이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건강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나라는요, 뭐냐? 건강한 나라는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일본이 건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뿌리가 튼튼했기 때문에 30년을 마이너스 성장을 30년을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단 10년도 못 갑니다. 그래, 이게 뿌리가 썩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인이 불행하고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바로 뭐냐? 뿌리가 썩고 약하다는 증거요.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노인들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노인들은 왜 불행하고 가난하고 이렇게 힘들게, 노인 복지는 약하고, 반대로 젊은이들은 대접받고 사는 세상이 됐어요. 젊은이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데까지 젊은이들이 한 게 없어요. 노인들이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젊은이는 대접을 받고, 요즘에도 대통령 되겠던 사람 나와서 젊은이들은 자꾸 돈 퍼주겠다는 거야. 노인을 좀 주지.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문제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젊은이는 누리고 살고 있고 누려야 할 노인은 노숙자로 전락해버리는 이 무지막지한 국가의 뿌리, 사람의 뿌리는 나라의 뿌리가 썩고 건강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몇 년 전에 프랑스 파리에 갔어요. 그 프랑스 파리에 가서 그 나폴레옹이 서 있는 독립문 그쪽에 쭉 그 거리가 쌍제리 거리인데 아주 유명한 거리예요. 그게 명품 거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면 제가 갔더니 젊은이들이 별로 없고 거기는 아주 명품 거리이기 때문에 거의 쭉 하면서 명품들만 쫙 있어요. 근데 나이가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서 스테이크를 잘라서 먹으면서 그리고 와인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아주 행복해하는 모습을 거기서 제가 봤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앉아갖고 이제 나도 식사를 하려고 그러면서 보니까 거기 최고 요리가 뭐냐, 홍합이래. 그래갖고 홍합을 시키는데 1시간이나 걸리나 봐. 예? 홍합을 바다에 따갖고 왔는지. 그래서 그 1시간을 기다려왔더니 나중에 보니까 홍합만 한 바가지 갖고 왔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게 뭐 이런가 그래. 그래서 나중에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았어요. 이 거리는 왜 그랬다. 관광객 외에는 젊은이들이 없어요. 명품 거리. 그 젊은이들이 어디 가냐. 젊은이들은 지금 여기 왜 나오냐. 여기는 명품 거리는 젊은이들은 지금 일해야지. 왜 여기를 왜 나오냐. 우리는 대낮에도 명동거리 가보면 젊은이들만 그냥 꽉 찼지 노인네들은 없어. 이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여러 가지를 저는 봅니다. 보면서 국가에 참 병들었다. 이게 뿌리가 지금 썩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럴 수가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미개발, 아직까지는 나라가 후진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한번 딱 이게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가면 금방 무너집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염려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이 시대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나라가 점점 염려되고 나라가 이렇게 자꾸 관계가 이렇게 된 것은 왜 이렇게 되는가? 이건 바로 대인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인적인 관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관계가 바르지 못한 것은 그의 신앙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인적 관계가 바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부모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부모가 생각을 바꿔지는.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떠나가는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자식이 부모를 떠나가는 연습을 몇 살부터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최경민 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몇 살부터 자녀가 내 부모 곁을 떠나가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살? 걔는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걔는 걷지도 못하는 애가 왜 부모를 떠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모르지? 그냥 얘기한 것 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이요, 부모를 떠나가는 연습은 이제 10살부터 합니다. 10살이 되면요, 바깥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지 부모가 불러도 오지도 않아요. 친구가 좋아요, 그때부터. 그 10살부터 떠나가는 연습을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독립적인 힘을 심어줘야 되는데, 부모들은요, 우리나라는 아니 나이가 30을 먹었어도 끌어안고 사는 품 안의 자식이요, 세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딱 세계적인 우리나라예요.
요즘은 이제 40살까지 끌어안고 살아. 나도 이제 우리 아들 보고 그러죠. 나가라고, 올해부터 나가라고. 그랬더니 뭐 벽에다 뭐 칠할 때까지 안 나간대. 나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말하다가 내가 말을 딱 그쳤어. 큰 놈은 내가 쫓아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내가 작년부터 계속 나가라고 지금 악을 쓰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중요한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는 대체 뭐냐? 첫 번째 대인관계는 윤리와 도덕적인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윤리와 도덕이 없어요. 젊은 사람이 어른 보고 인사 안 해요. 여기 보면 애들이 지나가면서 담배 피고 지나가서 학생이 뭐 담배 피냐고 그랬다는 큰일 나요. 지금은요, 뭐 누가 그런 얘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하철에 임산부 좌석에 임산부가 앉아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 앉아서 그 자리 내주라고 그랬더니 집에 가만히 있지 왜 어떻게 돌아다니냐고 그러고 막 뭐라고 그러더래. 그래, 노인 좌석도 노인 앉으라고 노인석이라고 써놓은 거 아니오. 젊은 사람이 앉으면 안 되잖아. 거기 앉아가지고 늙었으면 집에 가만히 있지 뭐대로 돌아다니냐고 악을 쓴다는 겨. 이게 도덕적으로 이게 무너진 거예요. 이게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대인관계 시대. 이것은요 가정에서부터 무너진 거예요. 이런 나라가 잘 된다고 생각을, 이런 가정이 잘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이게 대인관계는 두 번째, 넓은 마음으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마음에 좀 넓게 열어놓고 관계를 해야지. 왜 마음을 이렇게 닫아놓고 관계를 하려고 그러니? 그게 아는 거죠. 내게 유익하면 조금 받아들이고 딱 닫고, 상대하고 얘기해도 내게 좋은 것은 살짝 받고 문 닫아버리고, 그리고 다 안 받고, 싫은 걸 안 받고, 이게 아니에요. 다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관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는요 정말 신용과 윤리관계입니다. 신용이 좋아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는요 신용, 이제 우리나라도 많은 것이 좀 변하기는 변했지만 신용사회, 사회는 신용사회로 가고 있는데 사람은 아직까지도 인간들이 대인적 관계에서는 신용적 관계가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자꾸 신용을 요구하고 틀어막고 있으니까 사람을 향해서 뭘 해요? 사기를 치는 거야. 이제 사기꾼이 막 사방간 데서 나오는 거야. 전화 사기도 나오고 뭐 별게 다 나오는 거. 이제는 이 뭐 어디서나 이게 대인적 관계에서 신용과 윤리가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회는 신용을 요구하는데 자기는 신용은 없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 여러분에게 자꾸 가까이 다가온다? 이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런 데서는 넘어가지도 않아. 근데 중요한 건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친해지고 자꾸 그러는 것은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신용과 윤리가 있어야 되는 대인적 관계. 대인적 관계 네 번째는 뭐냐면 관용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가정일수록 여러분, 이 가정일수록 될 수 있는 관용이 필요해. 그리고 용서가 필요해. 가까운 사람일수록 관용과 용서가 필요해. 이미 사회는 사기성으로 가득 찬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믿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인적 관계가 잘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가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 우리는 영적인 공인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세상에서 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공인이 아니고 우리는요 영적으로 공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인 공인이다. 공인은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는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또 나왔고 방금 허고도 안 했다고 그런 아주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들리는데,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대인관계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대물적인 관계입니다. 이거 물질적인 관계입니다. 대물적인 관계는 주님은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물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물질적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게요, 물질적인 관계는요, 부부간에도 또 부자간에도 부녀간에도 관계가 정확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관계가, 그래서 대신적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대인적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대물적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인생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대물적 관계 첫 번째는 뭐냐? 욕심과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과 탐욕이 들어오면 인생은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물적 관계의 두 번째는 뭐냐? 신용을 정확하게 지켜라. 자꾸 어기지 마. 신용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 서로가 부부간에도 신용을 잘 지켜야 돼. 저는요, 우리 집사람하고도 아주 물질 관계는 정확합니다. 그냥 달라고 하면 안 줘. 빌려달라고 하면 금액을 물어. 얼마? 그리고 반드시 언제 갚을 건가? 갚으면 주고, 안 갚는다고 그러면 안 주고. 저는 그래요. 관계는 가까울수록 신용이 좋아야 돼. 나에게는 우리 집사람이 신용이 이뤄요. 이게 어그러지면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냐? 이 물질 관계예요. 돈 관계예요. 돈이 없어지면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좋은 사람도 찌그락박 싸우게 돼 있어. 이게 바로 뭐냐? 신용을 정확하게 가져야 되는데, 이 사회가 어그러져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네 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지키면 선을 지키고 정확하게 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적 도용까지 딱 해놓고 그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신용적인 사회에 살아가는 대물적 관계. 돈은요, 귀가 없다고? 눈이 없다고? 누가 그런 소리예요? 눈이 제일 밝은 게 돈이고 귀가 제일 밝은 게 돈이에요. 속으로 뭐라고 마음 쭝얼쭝얼한 것까지 다 듣는 게 돈이라고요. 돈 앞에서는 좋은 얘기만 해야 돼. 여러분이 그래서 대물적 관계는 정확하고 분명해야 된다. 그냥 좋은 이웃집에 좋은 아저씨 마냥으로 그렇게 관계를, 이 물질적 관계를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은 관계가 올바로 세워질 때 더욱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막 그냥 스트레스가 되고 짜증이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정확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두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함으로 불행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